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불찰로 몸을 잘 관리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중한 병으로 오늘 또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조금 지혜롭게 스케줄을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로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악해서도 거짓말을 하지만 그보다 더 거짓말을 하고 사는 이유는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호언장담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어릴 적에 다 한두 번 이상씩 해봤을 만한 거짓말이 있는데 툭하면 친구들하고 약속하면서 100만 원 내기 이렇게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도 번 적도 없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그 액수가 큰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릴 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가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말한 사람도 지킬 수 없고 듣는 사람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툭하면 100만 원 내기. 100만 원 내기. 문제는 이런 거짓말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요새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봤자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시더니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미 합참의장이 나오더니 인터뷰를 요청하더니만 예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한국이 상당히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위협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분이 딱 한마디 해버리면요, 그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토막 나버리고 외화들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현듯 제가 요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미 성취된 것들이 많고 앞으로 성취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시사해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꼭 유토피아만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 고통을 이야기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당해야 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신뢰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지 난데없는 예언을 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400년 후에 있어야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난데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알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가 생길 것이고 네 후대가 나라에 들어가서 종으로 400년 살이를 할 것이며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는데 풀려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멸망하지 않고 400년 종살이 한다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5년 압제받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일본 문화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많아요. 400년을 다른 민족의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해버리면요, 그 씨가 말려버리든지 섞여버리든지 동화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되 자기 민족의 혈통을 지켜나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400년 하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피폐되고 힘도 없고 해방될 수 없어요. 독립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한다든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민족이 갑자기 풀려나면 모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살이 400년이나 했는데 나갈 때 뭐가 이쁘다고 그들에게 재물을 챙겨줍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아직 발효도 안 된 누룩의 떡을 짊어지고 나올 적에 너무 급하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재물을 달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대로 큰 재물을 취하여 나오게 하셨어요. 다 성취됐습니다. 그 재물은 훗날에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는 데 쓰여지게 돼요. 여러분, 수백 가지의 예언 중에 하나만 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땅에 하나도 안 떨어져요. 뭔가 일어나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공된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기원 후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일주일을 지낼 때 이 시점이 기원 후 33년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30년 동안이나 더 지었어야만 하는 거대한 건축물인데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히 컸든지 사람들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성전이 대단히 크다고 내가 말하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져버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건물이 크니까 괜히 시기하는구나.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볼 때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라면 세상 끝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무너질 건 무너질 것 같다. 근데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 정도라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다. 이 세상 끝이야. 그때 주님이 다시 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 세상이 끝날이 오겠지.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세 가지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과거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이 악하기도 해서 거짓말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당신이 하신다고 하면 해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도 생수가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뭔가를 잘못 결정해놓고 후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거 사지 말았을 텐데,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이 대단해 보이지?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야.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침략해가지고 그 성전에 지붕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성전에 금은 보석들이 많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전에 모든 걸 파헤쳐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하고 금은 보석을 취하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제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시대는 이 세상을 한번 들었다가 딱 놔버렸어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성금 시계추가 확 앞당겨져 버렸어요. 막연히 생각하던 미래가, 막연히 생각하던 종말이, 막연히 생각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코앞에 문득 와버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주고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못 돌아가요. 한번 휘청휘청 흔들렸어요. 지진에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옛날처럼 건강한 건물은 못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건너잖아요.
그런 몸과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못 사는 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한번 침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나쁜 습관이 생긴 거예요. 신앙이 국가, 법과 권력에 의해서 침해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 번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모이지 마라, 그럼 못 모여요. 몇 명 모여라, 그럼 몇 명만 모여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앞으로 코로나가 비슷한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핑계로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시점에서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할지 모르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과 현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공포를 조장한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눈과 귀가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재림 전, 직전, 후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세 곳에 동일한 미래에 예언될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분명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비록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마지막이 끝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난리가 나고 그때는 주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날이 될 터인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기정사실화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징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자칭 예수라는 이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있죠. 이만희 씨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는 책과 강연을 통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JMS 정명석, 그는 파렴치한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에게는 메시아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죽은 박태선,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은 그는 원래 장로였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급기야 나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는 구원에 실패했다. 나야말로 동방의 감람나무로 구원을 성취했다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참 메시아인 줄 알고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됩니다. 롯의 예비사이 2명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파피니기니아 선교하는 문성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곳에 가셔서 현지어를 익혀가지고 오랫동안 그들의 언어를 익혀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고구마 캐먹는 게 다예요. 그리고 외부 문화와 철저히 단절됐고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40 전후로 다 죽어요. 체격도 조그매요. 다른 부족과 전쟁이 나서 싸우면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성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단다. 바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아비가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려주라고. 원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진정을 시켰어. 진정시켜서 안 죽는다고. 진정하라고. 그러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씩씩거리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일어났어요. 어떤 놈이 예수님 죽였냐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냐고. 그 선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왜 죽냐고.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예수 죽였냐고. 흥분해서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과거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오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절망하면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빈무덤이었다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죽을 리가 있냐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3일 하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문성교사님이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신은 그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금 문성교사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배운 것이 좋고 아는 것도 좋고 본 것도 적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숱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째서 그들이 가진 그 순수한 믿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라는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으면 여러분은 듣고 아멘 하지만 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양심이 더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사랑할 때 나는 두 번 사랑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양심상. 근데 오늘 저는 마지막 때 심판을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건 제가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간다든지 집으로 돌아가다든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이 경쟁해서 1등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와 제 아내한테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요구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돌아서서 속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설교하는 목사가 맞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이 맞는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 조용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 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등장한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무엇에 홀려 마음이 흐려지게 되는 상태를 미혹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어떤 원뜻이 있냐면 이탈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처 없이 헤매게 한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이 미혹의 뒷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그럼 미혹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미혹하는 자의 최종 목적이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전혀 미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요. 근데 그들도 우리처럼 이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식의 간증을 할 때에 나도 옛날에 다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았다. 근데 와서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들도 성경을 알았어요. 그들도 철야 기도를 했고요. 그들도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혹된 겁니다. 이러고 보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말고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강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도대체 마지막 때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타났던 가짜 예수, 종교 사기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즉 안진병 일으키고 박대성이도 안진병 일으켰다니까요. 신천지에도 병 낫는 사람이 일어나요. 불면증 환자가 치료받고요. 귀신도 나가게 돼요. 우울증과 불면증 걸린 사람이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고 낫는다니까요. 이 정도의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표적이냐? 자, 24절 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복수지요. 많이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리 말 다 했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은 얼마나 큰 표적을 일으키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짐승이거든요. 적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로 자청한 자가 나타나서 땅과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만들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어떤 표적을 행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난 것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재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리라. 그 손가락 까딱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버려요. 손가락을 까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것에 미혹에 안 빠져들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척척척 진행될 때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선지자와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 너희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대가 오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서서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가짜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표적 자체는 가짜가 아닌데 목적이 달랐지요. 우리를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짜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의외로 그걸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미리 말한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세에 일어날 예언들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가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행할 때 속을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빼앗길 수 없기에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베풀지라도 속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 분별을 잘하거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메시지로 사람들을 흡입력 있게 빨아들여 버릴지도 몰라요.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기에 더하여 능력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만났다고, 말세의 참 선지자를 만났다고 환호하면서 몰려들 터인데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과 거짓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은요, 100에 99은 나쁘게 변질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 필요 없어요. 나를 생명이 2개라면 하나 더 줄 것 같은 셀 리더 정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정말 귀하고 좋은 목사님이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건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을 100%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내 개인적인 간증을 했어요. 이 개인적 간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가 만난 경험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울 수 있습니다. 그나간 말씀 아니에요. 그건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감정이고 내가 경험한 믿음의 한 점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강렬하긴 한데 은혜가 되긴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고. 지금 전 세계에 말씀의 문이 열렸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별을 잘 하셔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림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더 각별히 앞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점검하고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말씀을 펴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혹의 시대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과 그럴듯한 논리와 어떠한 생각에 미혹되지 말고 분명히 저 입에서 선포되는 저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그걸 꼭 점검하는 지혜와 긴장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미혹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면 사람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럴듯한 말보다 무엇을 봐야 되냐?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자기들도 가짜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기들도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죽을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니까 너희들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들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짜입니까? 가짜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 가짜들이 가짜인 줄 몰라버렸던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옳다고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에게 치명적인 분별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골에 가면요, 우리 큰형님이 시골에 내려오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에 감나무를 사왔어요. 장터에 가가지고 감나무 모종을 이만큼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맨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3년은 안 맺어요. 3년 동안은 거름 주고 정성스럽게 키워야 돼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었는데 감이 열리질 않고 살구가 열려버렸어요. 살구가. 3년 동안 헛일한 거야. 3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아마추어예요. 묘목을 판 사람도 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심어놓고 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감나무와 살구나무를 열매를 맺는 법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말로는 수십억의 인구를 속일 수 있어요. 말로는 가족을 속일 수도 있어요. 말로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열매는 못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거든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차 어디에 가서 어떤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동료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분별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더 정직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직장 생활에 더 충실하고 정직한 직장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더 용납하게 되었고 배우자에 대하여 이해심이 깊어지게 되었고 형제들과 시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좀 더 유순해졌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전에 알지도 못하던 성경 지식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 삶은 점점 더 척박해지고 강팍해지고 이기적이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 지금 길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대단한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세상이 분명히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극단주의자도 아니고 종말론자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 온 지구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확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이 말씀에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잠들어 있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더 각성하여 내 신앙이 깨어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깨워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쫓는 위험한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에서도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고도 속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미리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